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사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당의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번 그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시다가 그런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어려서부터 고신 교단에서 자라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 등과 같은 은사에 대해서 과신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을 배워왔고, 또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병고침을 위해서 안수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날만큼만은 아픈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말하고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합심하여 치유 기도를 합시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평소에 조근조근 기도하시는 분들도 천장이 뚫리도록 아버지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교회의 한 집사님이 놀라운 간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집에 아이가 이제 고3인데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을 갔더니 암 3기라는 진단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기도회 이후에 이 무서운 암덩어리가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아예 싹 없어졌다. 이 아이 엄마의 말에 의하면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몇 달 후에 다시 암이 재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두려워서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가 건강한 것을 확인하고 설교 시간에 이 아이에 관한 간증을 나눈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주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한 종합병원 의사가 한 통의 메일을 보내온 겁니다. 내용은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목회자들 때문에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자신은 기도만 해서 병이 나은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메일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병이 났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죠. 아스피린 2알만 먹으면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머리에 안수하며 고쳐주시옵소서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약도 의사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목사님은 이런 메일을 받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당신이 보내준 메시지를 겸손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기도만 하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는 식으로 설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균형을 잡아주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예수님을 믿는 의사라고 하면서 한 번도 기도로 병 고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자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천수 목사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신을 경계해야 하겠지만 불신도 경계해야 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이 맹목적 신앙도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는 이 불신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꾸 거꾸로 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얼굴이 창백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죠. 하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고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이제 다급해진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을 하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기도만 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만 하면 뭐 못 고칠 질병이 없다, 막 기도만 하면 만사형통한다,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알듯 바울도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평생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까닭은 뭐냐면 불신에 대한 경계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이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조차 없이 오늘 우리는 살아가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관심을 가지시며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적과 같은 은혜로 나를 도우실 것에 대한 아무 확신 없이 오늘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는 모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합니다. 이 탐욕에 쩔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고기가 먹고 싶으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말하죠.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만이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자 모세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거대한 메추기 떼를 몰고 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먹이시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여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없이 신앙의 열정이나 역동성을 잃은 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께서는 13년간 침묵하십니다.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아브라함의 행위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13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후손에 관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다시 말하면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한 가족의 아버지가 아닌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름도 바꾸시는데요. 사레라는 이름에서 사라로 바꾸시죠. 여러분 그럴 때 사라 이름의 뜻은 여주인 혹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라 역시도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라 많은 무리의 어머니가 되게끔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 바꾸시면서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 이름하는 자가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누구의 수치가 되겠는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의 집에 이 자녀가 없으면 결국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겠는가? 여러분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은 바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이름을 바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더욱 그러하죠.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자식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능력을 뜻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셔야만 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내가 너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17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라고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확실히 이룰 것을 믿기에 웃는 웃음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웃음은 불신의 웃음입니다. 믿지 못해서 웃는 거예요. 내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가고 사라의 나이가 90이다. 근데 무슨 아들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역사하심에 대해서 조금의 기대도 갖지 않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엘샤다이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요, 이 엘샤다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철저히 후손의 번성을 약속하고 축복해 주실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90세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예요. 그리고 이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창조는 유에서 유로의 창조죠. 기존에 있는 것을 뒤섞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창조는요,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더불어 성경을 보면 그분은 바다도 가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애굽의 군대가 그 뒤를 쫓죠.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나타납니다. 이 넘실거리는 바다가 저들의 앞길을 가로막는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죠. 더불어 성경을 보면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연세대학교 김준기 교수의 책을 보면 여러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 번은 자신의 어머니께 이제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으로 나신 것 믿으세요?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그 어머니께서는 그게 어때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려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그리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그게 이상한 것 아니겠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기적 같은 것을 의심하는데,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물에 빠지는 게 이상하겠니? 물 위를 걸으시는 게 이상하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산다는 오늘 우리 역시 막상 현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며 살더라라는 거죠. 비록 자신이 그리스도인 의사이지만 나는 기도만 가지고 병이 낫는 것은 본 적이 없다. 기도만 가지고 병 낫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본래 신하가 왕께 대하여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것을 일컫는 전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명령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더불어서 완전하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입니다. 흠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레위기 1장 3절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제 흠없는 수소, 여기 흠없는이 타밈입니다. 그럴 때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흠이 없다라는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흠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완전함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완전함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조건 없이 전적으로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속해 있으라라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 충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을 보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 창세기 9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도 완전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타밈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함으로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조건 없이 전적으로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을 뒤덮는 홍수 속에서도 그가 구원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을 뒤엎는 홍수가 노아를 삼키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조건 없이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땅을 사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 없이 그냥 밍숭맹숭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